내 인생길 가운데 내가 배가 아무리 튼튼하고 내가 안전장치를 다 갖추고 그리고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배를 모는 솜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훌륭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요, 그 내 배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좋은 시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망대해 가운데에 어떠한 날씨를 만나느냐, 또한 어떠한 암초에 걸리냐 걸리지 않느냐, 혹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인생은 참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은 것입니다. 날씨가 좋고 타이밍이 다 좋을 때는 그 배 위에서 정말 부는 신선한 바람과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파도가 나를 덮쳐서 이 배를 뒤집어 흔들 만한 그 상황을 겪으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이라는 호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명장면 중에 명장면도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죠. 이걸 알아보니까 1912년도 4월 10일 날 첫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이타닉이 첫 항해를 시작할 때 4월 10일 날 첫 항해를 시작하고 4월 15일 날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는요 최고의 선박이었대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선박이고 사우나, 영화관, 아주 높은 부자들부터 평범한 시민까지 다 찰 수 있는 268m 정도의 길이가 되는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선사가 운영하는 최대의 배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뒤질만하지 않은 훌륭한 배였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항해를 기점으로 크루즈 그리고 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고 첫 항해를 아주 감사함으로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일 뒤에 이 선체가요 잘 가고 승무원도 친절했겠죠, 시설도 좋았겠죠, 튼튼했겠죠.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보지 못하였던 암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체가 무너지고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시간 40분 정도 뒤 4월 15일 새벽에 그 배는 침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0여 명이 희생하고 700여 명 정도만 구조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튼튼한 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안전장치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실력을 갖추고 뛰어난 경력을 가진 항해사가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친절한 승무원이 그 배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망망대해에 가는 때,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우리 망망대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내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룻배가 아니라 좋은 배, 좋은 선박, 좋은 지식, 좋은 것들 가지고 내 삶의 배를 이끌어서 내 삶을 운영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역량과 여건들을 통해서 내 삶에 허락한 모든 것들을 보고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 배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고 더 욕심껏 내 것을 더 이루고 싶습니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더 뛰어난 안전장치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다 무슨 걸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먹은 것이 있으니 우리는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가 필요한 것도 망망대해에서 잘 가기 위한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큰 배라고 꼭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작은 배라고 사고가 꼭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잘 넘어가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어떠한 환경을 만나느냐, 똑같은 바다라 하더라도 어떤 바다에서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잔잔한 데가 있어요. 동해를 가면은 동해는 파도는 그렇게 엄청 몰아치진 않지만 물이 깊고 수심이 깊고 물이 맑아서 그냥 조금만 멀리 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서해를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 나라만 하더라도 물은 좀 수질은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멀리 가도 수심이 얕아요. 그리고 파도 타고 놀기는 참 좋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봐도 이 조그마한 한반도의 양옆 서해, 동해, 남해만 봐도 다 물의 특징과 모든 것이 다른데
이 서해 동해 남해뿐만 아니라 그냥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맞는 이 현실과 맞게 되는 상황들은 예측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울과 그리고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라굴로라는 태풍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우리가 만날 텐데 이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고 이 배에 탄 죄수들도 그렇고 선원들도 그렇고 사실 이 바울이 처음에 지금 날씨를 보니까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지 말고 우리 다음에 좀 어떨 때 좀 지나고 가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빨리 좋은 곳에 가자 해서 그 배를 타고 꾸역꾸역 그 시기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을 만나냐? 유라굴로를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뜻대로 할 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가는 방향과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봤더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뭐가 있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 우리 이렇게 인생 앞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배 타는 진짜 배를 타는 와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난 것인데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유라굴로를 만날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년 계획도 잘 짜놨죠. 목표도 비전도 잘 세워놨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잘 세워놔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유라굴로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평안하십니까? 지금 나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더 잘 기억해서 내가 진짜 인생의 신앙의 삶의 영적인 육적인 유라굴로를 만날 때 내 태풍을 만날 때 어떻게 감당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기 전에 유라굴로라는 상황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사인을 분명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먼저 사인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 먼저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가는 그게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같이 가는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지금 시기를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는데 왜 생뚱맞게 이 얘기가 나오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당시 오늘날로 따지면 10월 말 정도 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월 말에 금식이 지나고 이 지중해 연안에 9월 11일 이후부터는 차라리 이 배가 지금 이 바울이 가야 하는 그 항로 가운데 배가 뜨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월 11일 이후에는 꼭 필수적인 건 아니고서는 상황을 보고 대체적으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9월 11일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는데 11월 11일 이후에는 아예 불가한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가면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보니까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걸 보니까 10월 말이 지났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로는 11월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9월에도 위험한데 11월 11일부터 그쯤부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그 상황. 지금 그 상황에 놓여있는 때인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사고 당할 걸 알고 가지 말게끔 하셨다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이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저명하게 당시의 현실과 상황을 보니까 이 자연현상이 그때는 분명 안 될 때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라고 바울이 판단하에 바울이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고 여러 가지 곳곳을 다니니까 지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때 가면은 자살 행위다 라는 생각을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많은 타격을 입고 우리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주시느냐라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조금 더 가만히 있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갔다 하면 그들은 그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굳이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듣지 않고 나는 가겠다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볼까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한 것이 아니라 비단 자기의 삶에 저명한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을 했을 때도 그것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듣지 않느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자 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이 베닉스라는 곳과 6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그 베니스라는 곳은 더 크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좀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이상한 것보다 이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고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아까 본 것처럼 우리 현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딱 있어요. 믿음의 도전과 무모한 도전 사이를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고 무모한 도전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제가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하자라는 것이 초현실을 말하는 것은 맞지만 비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은 맞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좀 어떻다 그럽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래요. 여름에 긴 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좀 어떻게 얘기합니까? 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장마 때 나는 콕 비가 오는데 장마가 예고가 됐어요. 막 산사태가 날 것 같은데 계곡을 가서 자기는 수영하겠대요. 믿음을 가지고 하겠대.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여러분, 제정신인가요? 제정신 아닌가요? 하나님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실까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등산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눈 오는 산이 좋다고 폭설에 아무 장비 안 하고 산을 등산을 하러 간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저기서 응답을 받겠다라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도전과 무모한 도전 사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는 것들이 무모한 도전인가 믿음의 도전인가 라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구분은 어디서부터 제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도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의도와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베닉스에 가는 이유는 지금 보여지는 기반이나 뭐나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요.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냥 내가 조금 편하면 돼. 내가 조금 안락하면 돼.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조금 쉽게 지낼 수 있고 조금 안전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내 편안과 내 안락만이 우선시 될 때 내 의도와 동기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혹은 이웃 혹은 모든 대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편리, 내 추구, 내 안락함만을 위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여러 기반들과 사항들이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솜씨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약을 먹어도 물론 기도에서도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술을 통해서도 쉽게 병이 날 수 있도록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 동기, 내 의도가 뭔지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다 그럴 때도 내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진짜 대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무리 믿음을 가장한 도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도와 동기가 선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그저 편안과 추구와 안락만 된다면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사인을 주세요.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 근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내 제어장치를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예민하지 못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길을 한번 간다고 해봅시다. 길 가면 운전할 때도 표지판이 있어요. 이 표지판이 있으면 남은 거리도 있고 위험 구간도 있고 여기 뭐 경로가 이렇게 꼬불꼬불하니 조심하라 가라 이런 표시도 있어요. 근데 그런 표시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때 지나갈 때 잠깐 한눈 팔고 그 표지판 보지 못하면 그냥 그 위험을 내가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다 그러한 표지판들을 다 마련해 주실 때가 있어요. 늘은 아니지만 이 표지판이 여러분 고개 갯바고개 넘어갈 때 이 고개 꼬불꼬불 할 때마다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측되게 얼마 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딱 두고 계세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이때 무엇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을 내가 보지 못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인 거예요. 이미 다 보여졌어요.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보지 못하면 아무리 경고판이 크게 있고 아무리 큰 안내판이 있어도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소한 말을 통해서 혹은 어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민감하지 못하고 내가 예민하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내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서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일 가운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고 환경을 통해서 주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과 기도라는 우리가 이 사인을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근데 또 왜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목적과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분명하고 싶어요. 나는 저 눈 오는 산에 꼭 올라가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십니다. 내 목적과 정해진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속한 곳 하나님의 뜻,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분주함도요, 내 목표도, 내 동기도, 내 상황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로 알아서 그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표지판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알고 듣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라도 말씀과 기도 붙들고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살펴볼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우리가 현실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도전과 무모한 도전 사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꼭 다수의 말이, 다수의 의견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2절에 보면은 이 11절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그때 막강한 그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래요. 바울이 가지 말자 조금 이따 가자라는 말은 이 백부장은 믿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결국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갔습니다. 이 백부장이 조금 지체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됐을 터인데 그는 비록 바울의 말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그 신뢰를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그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나는 조금 찜찜해.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가자니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정답입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되게 다수결의 원칙, 선거도 과반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꼭 그 과반수, 민주주의, 모든 사람의 말, 많은 사람의 말이 옳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도덕 기준이나 어떤 것을 뒤집어 엎거나 그거 상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수의 말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다수의 말, 많은 사람의 말, 그 세상의 법만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견이 제일 우리에게 옳은 정답이요 유일한 틀림없는 정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생을 살아갈 때 여러 사람 말 들어보세요. 다 정신만 없어요. 정신만 사나워. 정신만 사납고 더 길이 헤매. 이렇게 가려고 이미 마음을 잡고 어제도 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 하나 와서 이렇게 대화하면 상담을 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 사람 말을 응원해 주는데 또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지 말래.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고 저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러고 저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러고 고민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 귀 닫고 눈 닫고 저기 귀하고 눈을 저기만 좀 열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 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나가자. 딱 기도했어요.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이 많다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것도 내 과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선생으로 삼고 있어. 나는 이 사람의 조언을 갖고 난 조심스러운 성격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다수의 말, 여러 사람의 말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만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사인을 먼저 주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는 유라굴로를 피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만날 때에 버티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사인을 알지 못해서 유라굴로를 만나든 혹은 하나님이 유라굴로를 만날 터이니 이 사인, 내가 준 사인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잘 버텨라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는 이 유라굴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담담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담하게 믿는다는 건 뭐냐면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어떠한 것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그래도 믿겠습니다 라는 담담히 그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2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모시고 내가 여호와를 주로 모셨으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반석으로 모시는 사람, 주님을 담담하게 믿는 사람은요 비가 오고 물나도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워놓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뉴스를 보니까 빙판길에서 도로가 얼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길에 열선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도로에 열선을 깔아놓은 데는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열선 때문에 잘 녹고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성령이라는 열선이 우리 내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온전히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승리할 때 우리의 삶엔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열선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질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와서 그 길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어떨 때는 또 라이트를 비춰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때에도 우리는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한 때, 유라굴로를 만날 때 얼마나 급합니까? 비상상황입니다. 태풍을 만나고 자연재해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요. 너무나도 비상상황입니까? 이 비상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여러분 이미 배가 그냥 바람에 막 폭풍에 뛰어나가는데 무슨 일이 중요하겠어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자기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다라고 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 폭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이들이 하는 뭘 버리는 일들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무언가를 살기 위해서 계속 합니다. 우리가 급할수록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거라도 해보자, 저거라도 해보자, 요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 해보면 살지 않을까. 급할수록 더 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지 않으면요 급한 상황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그냥 삶이 송두리째 뒤엎어지는 거예요. 더 흔들립니다. 뭐라도 쓸모없는 일, 소용없는 일을 자꾸 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했다, 그래 나는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라는 노력을 더함으로 발버둥 침으로 나는 괜찮다, 내 삶은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이요 배도 안 고픈 거예요.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배에 식량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에요. 급한 거예요. 급하니까 먹을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10년을 맞아서 저도 어려움을 하나 겪었어요. 제가 티를 안 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우리 형제들 데리고 밥을 사주고 왔어요. 와가지고 밥을 사가지고 오다가 또 떡을 사가지고 왔어요. 떡을 사가지고 와서 2층에서 이제 먹고 하는데 제가 주일날에 헌금을 뽑아놓은 게 있는데 주일날 헌금을 하려고 보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 주일날 오다가 집에다 놓고 왔나 보다 하고 그냥 그날 계좌로 헌금을 그냥 이체를 했어요. 이체를 하고 집에 갔는데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급하면 안 보이니까 어디 있어, 분명히 어디 있으니까 한번 그냥 찾아보자 이러고 했어요.
이 월요일이 됐는데 그 집을 한번 슬슬 뒤져보고 차를 뒤져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까 하고 교회를 한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갑에 공무원증이 있죠. 또 제가 지난주에 운전면허 10년 적성검사 해가지고 새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있죠. 주민등록증 있죠. 카드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그 지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하고 이제 제가 갔던 그 아이들과 밥을 먹고 왔던 떡집 그런 데를 행선지에 다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했는데 다 없대는 거예요. 화요일도 또 찾았어요. 그 집을 또 대청소를 했어요. 또 집을 다 청소해가지고 옷 주머니부터 옷 서랍까지 다 뒤집어내서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죽겠는데 괜히 마음 그러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수요일까지 또 이러고 그냥 참 어딘가 있겠죠. 하나님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친구를 통해서도 제가 친한 고등학교 친구한테 야 내가 미쳤나 봐 지갑이 없어졌다. 근데 지금쯤 나올 때가 됐는데도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막 그냥 했었어요. 그러다 보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이 됐는데 이제 진짜 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지막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하나님 나 이거 지갑 오늘 좀 찾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차를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 평원이가 휴가였는데 이 쓰레기가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쓰레기 봉투가 아직 걷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설마 그러진 않겠으나 이 쓰레기 봉투를 한번 다 뒤져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점심을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쓰레기 봉투가 있는 걸 보고 점심을 먹고 와서 내가 저 쓰레기 봉투를 뒤져가지고 한번 보자. 안 가져갔다. 마침 또 하나님이 또 적어도 찾아보게 해주려고 안 가져갔구나 하고 왔는데 밥을 먹고 와서 2층에서 내려다보는 쓰레기 봉투를 다 가져가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지갑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하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친구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야 차 좀 찾아봐 차.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차를 몇날 며칠 다 뒤져갖고 찾았는데 없어. 근데 네가 한번 또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차를 찾아볼게 하고 차를 다 뒤져봤어. 근데요 그렇게 일주일을 내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게 그 운전석 옆에 하고 운전석하고 옆좌석 사이 이 콘솔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조수석 사이 거기 밑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자를 탁 밀고 했더니 해서 찾은 거예요. 그때 찾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랬는데 야 내가 쓰레기 봉투까지 뒤질려고 그랬는데 그거 없어져가지고 했다 그랬더니 야 너 그 정도면 고등학교 친구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그 정도면 치매야 치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내가 하긴 쓰레기를 버릴 일도 없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것까지 한다는 게 이게 아무리 급하니까요 진짜 그럴 수 없는 것 같은 일들도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같은 희망을 우리는 자꾸 이상한 데다 둡니다. 근데 그럴수록 뭐 해야 됩니까? 더 기본적인 것, 더 우리가 필요한 것, 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 것들 속에서 더 자세히 더 상세히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 저는 체험을 할까? 그냥 이 현실을 수용할까? 지갑을 그냥 새로 사야 되나? 다 재발급 받아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날 때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 그냥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른들은 체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왜?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게 내 속이 편하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이 답이겠습니까?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날 때 그것이 우리의 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답일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완벽한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폭풍에 만나서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때에 천사, 사자가 나와서 얘기할 때 그럽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 하나님이 너가 이 항해 뒤에 분명히 가야 할 사명길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그 사명 때까지 네 생명은 절대 끊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담담하게 많은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목숨의 위기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을 다 할 때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일을 할 때 유일하게 너네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말씀하셨어. 우리 죽지 않아. 우리 살 수 있어. 안심해. 지금 구원의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신뢰를 더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담담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급할 때 우리의 본성과 본심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미리미리 적용해 놓고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체화시켜 놓지 않으면 급할 때 막 내 육적인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욕이 나오죠. 분쟁이 나오죠. 다툼이 나오죠. 신계 나오죠. 질투가 나오죠. 기도를 꾹꾹 눌러놓으면 뭐예요? 성령을 꾹꾹 눌러놓으면 뭐합니까? 급할 때는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평생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믿는 훈련을 유라굴로 앞에서든 유라굴로 전에서든 늘 해야 돼요.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서 담대히 만나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저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열선되셔서 우리의 어른 모든 것과 눈길을 다 녹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열선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신뢰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적용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고집, 내 방법, 내 루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화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죽은 사람들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디로 갈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돌아간다라는 건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해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어디에? 아버지 품. 아버지 품에 있으면 괜찮아. 안전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있으면 안전해. 근데 돌아갈 것 없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를 만날 때 포기하고 낙심해서 돌아갈 것 없어서 더 저 세상 끝으로 더 죄악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고 불쌍하고 힘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돌아갈 곳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라굴로를 극복하고 그 안에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아버지 그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그 성령과 동행함을 인생을 살아가며 알게 하여 주사 어려움과 고난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주시는 힘으로 신뢰와 말씀으로 어떠한 것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살되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돌아갈 곳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피난처여 반석 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화선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혜의 도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는 주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그것이 잔잔한 파도와 같이 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겠다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예물의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에 가장 기름지고 살찐 꼴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손길 위에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더하여 주사 어디를 가든지 이들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가도 들어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서정 형제는 못 오시고 이제 예비 신부님 이제 안나 자매님 오셨고 또 우리 처음 오셨는데 또 한번 인사 한번 잠깐 지난주에 남편 중사님 인사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 한번 이름하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잠시 간단하게. 네. 함께 기회되면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또 기도해주고 가겠습니다. 누구요? 나오셔. 우리 제가 많이 불렀어요. 우리 한별이 너무 한별이 우리 항상 수줍지만 와서 세례도 받고 우리 한별이가 세례도 받고 가서 너무 좋습니다. 이 세례도 받고 이제 가는데 전주로 가는데요. 이제 집으로 전주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이 701의 생활이 수요일날 끝난가? 네, 수요일날 이제 저녁을 하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 작년 성탄절에 12월 25일에 세례도 받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야 되겠죠? 네. 이제 밖에 가면은 나처럼 쫓아가서 교회 나오라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없을 거예요. 그럼 교회를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 그래도 가야겠지? 내가 전주까지 가고 싶으나 그 위수 지역이 넘어서 전주까지 마음대로 못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청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별 형제 701 특공연대에서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주님 안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 확실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역이라고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한별 형제에게 저녁 후에 더 큰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별이의 삶을 만지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 한별이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되 앞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하여 주시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주님께서 복주시는 하시는 그 길로 달려나가게 부족함 없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관계 때문에 모든 막힌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셔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매일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이에요. 우리 허난이는요 어제 당직하는데도 나왔어요. 또 우리 당직했는데 나왔어요. 우리 군종병 형제들 좀 배워야 돼요. 잘 나오지만 우리 허난이 당직하고도 나왔어요. 자, 우리 또 나온 우리 진호, 승현이, 우리 남혁이는 어떻게 나왔네? 못 나온다 그러지 않았었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온다고 했었나? 그래. 우리 한수도 오고 우리 임국인 왔고 기찬님 갔고 우리 또 안근홍
오랜만에 왔어요? 난 교회 떠난 줄 알았잖아. 하도 안 보여가지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유라블로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모든 것이 능히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701 특공연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함께 사진